네, 이 자리에 참석해 있지 않지만 방송으로 함께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회 내에 이제 오미크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잠시 모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지만 빠른 시간 안에 방역을 하고 또 교인들이 모일 수 있도록 점검해서 가능하면 금요일 날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리모트 컨트롤이 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이 방문의 목적이 계시로 인해 올라갔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어떤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재림교회 성경주석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내용은 사도행전 15장에서 벌어진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을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갈라디아서 2장은 예루살렘 총회 때 이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벌어진 내용이에요. 근데 이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역사의 대전환점을 이루는 큰 토론이 벌어진 총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전진하냐 후퇴하냐의 기로에서 벌어진 회의가 이 예루살렘 총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지게 된 이유는 당시 교회가 굉장히 큰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을 잠깐 보면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상황은 어떤 큰 이슈로 인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둘로 쪼개질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즉 교회가 바울을 중심으로 하는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파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는 유대파로 완전히 분열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이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제 갈등하면서 벌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그 이슈가 무엇인가 하면 교회 안에 이제 이방인들이 계속 몰려 들어오는데 그 이방인을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근데 이 본문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것이 14년 후에 있은 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부터 14년 후라고 하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14년 후에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하면 이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을 이제 방문해서 체류했던 1차 방문이 있은 지 14년 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회심한 지 17년 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심하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다소로 가서 6년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잠시 봉사한 후에 그 다음에 1차 선교 여행을 가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 총회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총 17년간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때 이 상황을 잠깐 설명을 하면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음으로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경계를 무너뜨리는 사건이 벌어지고 난 이후에, 그리고 빌립이 선교를 하죠,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다시 사도 바울에 의해서 아시아로 막 펼쳐지고 있는, 선교가 펼쳐지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세계 선교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잠깐 요약을 하면,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동안에 유대에서 온 어떤 바리새파 유대인 신자들이 들어와서 교회 내에서 이방인 신자들을 깜짝 놀라게 할 어떤 문제를 제기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하고, 그리고 의문의 율법을 모두 지켜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거짓 교리에 대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하면서 그런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소개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안디옥에 있는 많은 유대인 신자들은 유대에서 온 이 형제들의 견해에 찬성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크게 흔들렸다고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88페이지부터 189페이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상황을 이제 누가는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안디옥 교회로 온 거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즉 안디옥 교회에서 벌어진 일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큰 논쟁이 벌어진 거죠.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래서 이 문제를 예루살렘 총회에 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때 이 교회가 원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빛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반대로 돌아가게 되면, 즉 이방인들에 대한 이 편견과 장벽을 다시 세우고 다시 율법주의적인 신앙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교회가 유대화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의 문을 닫으시고 이방인들을 교회로 보내칠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지 못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로 보내는 그 일을 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갈라디아서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울에게 계시를 통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 복음을 전체 지도자들에게 바로 세울 것을 지시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예루살렘 총회가 벌어지는 것으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기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온 직후입니다. 즉 수많은 이방인들의 교회로 막 몰려 들어오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때였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이제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바나바만 데리고 가는 게 아니라, 그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만 데려갔다고 했는데 이 갈라디아서는 2장 1절 2절에 보면 바나바만 데려간 것이 아니라 누구도 데리고 가는가 하면 디도도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디도. 이 바나바와 디도가 이제 함께 동행하게 되는데, 이 바나바는 출신이 어디죠? 사도행전에 보면 구브로 출신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의 피가 흐르고 있는 사람이죠, 바나바는. 근데 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 디도는 신약 성경 디도서를 아실 거예요. 이 디도서는 바울이 디도에게 쓴 편지서죠. 그래서 이 디도는 바울의 제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헬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네. 그래서 바울에 의해서 기독교인이 된 사람이 디도예요. 근데 이 총회에서 유대주의자들이 강력하게 이 디도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뭐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러한 가르침에 조금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디도에게 절대로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지 말 것을 명령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바울은 그 주장에 한시도 복종하지 않으려고 했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디도가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이 교회가 이 정도 될 때까지 분열될 지경까지 간다면 그냥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어땠을까요? 이 할례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닙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비본질적인 문제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목숨을 거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이 본질적인 문제도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경우를 봅니다. 여러분, 본질적인 문제는 우리가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자면 진리의 문제라든가 신앙적 원칙 같은 문제, 이것을 양보하면 교회 또는 개인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막히게 됩니다. 실제로 1888년 미니아폴리스 대총회 때 교회는 이 본질적인 문제를 거부하다가 결국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막게 되는 안타까운 일이 초래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할례의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본질적인 문제예요. 예. 양보할 수 없는 본질적인 문제였어요. 어떻게 본다면 교회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가 지속될 수도 있고 또는 성령의 역사를 막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바로 이 할례 문제였어요. 사실 하나님은 이 할례에 대한 분명한 빛을 누구에게 먼저 줬는가 하면 베드로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계시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간합하셨다고 하는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7절에 보면 성령이 이방인인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그 결과 그들이 방언하는 일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나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합하셨다는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전부 다 침례를 다 받아요. 전부 다 간합된 거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인데 다 하나님이 간합해 주셨다고 하는 걸 계시로 보여주시고 또 그 결과를 쭉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더하여서 이 바울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전부 다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교회로도 막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 쭉 교회로 들어오는 걸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다시 이 모든 것들을 눈에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할례 문제를 들고 나오는 이것은 이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다시금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원칙을 교회에 세워놓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 보면 당시 교회 안에는 두 파로 갈라져 있어요. 하나는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고 하는 할례를 고수하는 할례 고수파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두 번째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할례 무용론을 주장하는 파로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파와 그 다음에 그 이방인들 파로 나눠져 있는 거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근데 이 두 부류가 다 구약을 신뢰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럴 땐 진짜 골치 아프죠. 근데 우리가 이럴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제 이 할례 문제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가 언제인가를 추적해 봐야 돼요. 구약의 창세기를 읽어보면 이 할례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제도인가 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은 후에,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시금 언약할 때 할례 요구를 아브라함이 받게 돼요.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제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실패를 생각나게 하는 하나의 상징적 제도예요. 즉 더 이상 너의 힘으로 살지 말고 너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겠다고 하는 결심의 표예요. 즉 육을 절단하고 베어버리는 표가 바로 뭔가 하면 할례예요.
이것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빌리면 우리의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므로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육신의 몸, 이 죄의 몸을 벗어버리겠다고 하는 믿음을 표현하는 의식이 바로 뭔가 하면 할례예요. 즉 나의 육체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아니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표현한 것이 할례이지, 이 외적인 할례가 무슨 공로가 있어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은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 할례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 바울 서신에 걸쳐서 할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4장 11절에 보면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에 불과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뭔가 하면 이미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을 때 육신의 할례를 받게 된다고 하는 의미예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대저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해야 된다?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육신에 있지 아니한지라고. 근데 이게 신약에만 나온 내용이 아니라 구약에도 보면 신명기 10장 16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행하고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보면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의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니까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30장 6절에도 보면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라는 이런 말들이 있죠. 이 본문을 보면 전부 하나님은 육신의 할례를 행하기에 앞서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합니다. 근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한다고 하는 게 무슨 말인가?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누구나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거죠. 근데 할례는 어디에다가 받는 것인가 하면 마음에다가 받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는 다시는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겠다는 그 결심을 굳게 하고 그 결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즉 이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 내 과거의 어떤 그런 경험과 내 지식, 내 기술, 내 통장, 내 능력, 내 지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이것을 신뢰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주의 힘과 능력이 내게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만을 신뢰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이고 이 결심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과의 믿음의 언약 관계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빼고 이 할례 자체를 공로로 생각하며 신뢰하는 이들에게 바울은 한사코 그들의 주장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예루살렘 총회 때.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6절부터 10절에 보면 조금 더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의 기둥같이 여기는 유명한 사람들과 면담했던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세 사람이 등장해요. 9절에 보면 누구인가 하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에요.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사람이고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그죠? 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바울은 이 세 사람을 유력한 사람 혹은 유명한 인물이라고 하고 9절에서는 이들을 가리켜 기둥같이 여기는 사람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말은 당시 교회를 이끌고 있는 최고 지도자들이 이 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당시 베드로와 이 바울은 당시 시대로 돌아가서 평가하면 하늘과 땅이죠. 베드로는 하늘이고 사도 바울은 땅 같은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사역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고 사도 바울은 이제 회심해서 처음으로 선교 일선에 등장해서 반짝 등장했던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내용에 보면 그런 직분의 존귀함으로 베드로를 더 중히 여기고 바울을 덜 중히 여기는 그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직분으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베드로는 할례자를 위한 사도로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 유대인을 선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있고 자신은 동등하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베드로와 동등하게 중요한 사명을 받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당시에는 엄청난 발언이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나나 베드로나 동등한 인물이고 나도 베드로만큼의 중요한 사명을 받고 있고 그렇게 살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이 이야기를 베드로와 바울 또 수많은 사도들과 나누었을 때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사도들이 바울을 배척하거나 하지 않고 도리어 그의 사명을 수용하고 어떻게 했다? 친교의 악수를 하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진짜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로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중심에 등장하는 사람이 베드로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가 풀려나오는 내용까지 베드로는 역동적인 사역을 펼치는데 근데 그 사역의 장은 유대 민족을 향하는 사역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할례자를 향하여 사역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는 베드로가 사라지고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서 무할례자를 향해서 전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에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강력하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바울은 베드로가 받았던 그 동일한 사명을 자신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유대를 향해서 자신은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하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확실한 증거가 바로 뭔가 하면 내게 역사하사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내게 역사하사. 이게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성령이 베드로를 통해서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바울 안에서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도들이 바울의 사역을 성령으로 인치셨다고 하는 걸 확인하고 9절에 이제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하는 것은 갈등이 아니라 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당시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 회의의 결과로 이루어진 이 연합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예요. 만약 베드로와 사도들이 바울을 배척했다면 예루살렘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베드로와 바울은 서로 독립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시 바울은 너무나 강력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수많은 이방인들을 다 교회로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이때 만약에 연합을 이루지 못했다면 바울파와 베드로파로 갈등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그치게 하고 교회를 연합시키게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9절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그들이 알므로,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하는 걸 알므로. 또 하나가 7절에 보면 성령께서 사도 바울의 일에 역사하시는 그 열매를 그들이 보고 오라고 하는 말이에요. 저기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여기도 역사하셨구나, 이런 증거를 확인하면서 교제의 약수, 연합의 약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분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하면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이 다 성령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저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성령의 이야기구나, 바울의 태도를 보면서 성령이 그와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걸 인식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하여서 바나바가 처음에 바울을 알아보고 그를 사역에 불렀던 것도 바나바가 먼저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같은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을 그 사역의 동지로 부를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생기고 충돌이 생기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 성령 운동이 벌어질 때 이 성령에 대해서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전혀 성령을 따라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이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것을 부인하고 그것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면서 배척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면서 교회는 분열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거짓 성령 운동을 경계하다가 진짜 성령을 거절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참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진짜 성령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늦은 비 성령이 대대적으로 부어질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 운동이라고, 성령 운동이라고 돌려버린다고, 거짓 성령 운동으로 돌려버린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기 그 목사와 복음 사역자에게 보내는 권면에 보면 우리가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덕성을 구현하는 일에 날마다 전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의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심령에 내릴런지 모르나 우리는 그것을 식별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과거에 어느 교회에 있을 때 어느 집사님이 아주 은혜스러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임하는 성령의 임재하심을 보면서 대단한 큰 감동을 제가 받았는데, 근데 그 다음 주에 제가 가르치는 구도자들한테 이제 그 간증을 듣고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구도자분들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무슨 간증하시는 분이 비정상적인 사람 같다고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람은 이것이 너무나 어색하고 낯설고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속한 모든 사도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확인하고 연합의 악수를 하는 거예요.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성령 하나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로 이끌어줘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교회의 역사에, 교회 안에 부어지게 되면 진짜와 가짜가 더욱 확연하게 분리된다고 하는 거예요. 한 무리는 계속 알곡으로 쭉 자라게 되고 반대로 한 무리는 완전히 자라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진리로 뭉쳐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로 우리가 연합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성령을 구해야 되고 성령을 쫓아가야 되고 성령을 순종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 우리는 자아를 비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길로 우리가 끊임없이 이끌려갈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다고 성령은,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끝없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로 우리를 연합시키기 위해서 끝없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내적 경험을 통해서 계속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경험을 끊임없이 할 수 있는 파주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부임해 오시는 우리 박정훈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편찮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순진 집사님, 김무송 장로님, 전정선 사모님, 성낙원 목사님, 우리 안춘배 집사님, 그리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좀 염려스러운 우리 유창경, 이은희 집사님 무탈하게 잘 지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주에 우리 침례를 받으시는 침례 후보자 우리 박진영 선생님, 노현주, 우리 송민경 청년, 그리고 김찬호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진 후에 우리 마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